다 함께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성의를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제50번 시편 116편입니다. 50번 성시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근심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권상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허락하시고 나라를 위해 산화하신 순국 선열의 뜻을 기리고 감사하는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멈춰졌던 현장 예배와 중고등부, 아동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안전한 가운데 무탈하게 진행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극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염병을 통해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남명교회를 47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마음의 소원인 교회 바닥 아스콘 작업을 아름답게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 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찬양과 섬김과 봉사가 넘쳐나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전 2023을 성도들이 공유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성취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세워주신 12곳의 해외 선교지, 국내 교회 선교기관마다 부흥의 불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안보와 정치와 경제 모두가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남과 북, 동과 서로 갈라진 이 나라 하나 되게 하시고 아픈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총선을 통해 선출된 지도자들을 통해 정쟁만 하는 국회가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도발과 핵과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고 악한 세력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생명사계에 감싸 주시고 중국과 일본과 미국 등 강대국들과의 관계도 국위구선으로 잘 정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와 간구로 무너진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장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고 새 힘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이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영성 허락하시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갈급하고 목마른 영혼에 생명수와 같은 말씀 선포하게 하시며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과 지혜가 충만한 종 되게 하시고 낙심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목자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세계선교의 큰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석원, 김경세, 조태근 목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앞길에 건강과 형통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교육부 예배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옵시며 미래를 이어갈 믿음의 인재들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어린 생명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학업으로 해외 출타한 청년들, 군문에 있는 청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어려운 때에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보호하시고 고3 수험생들 원하는 대학 입학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길과 배우자를 위한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로 다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놀라운 광선을 바라시사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울부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만민의 의원 되신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시사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종들과 찬양 운행과 방송 봉사와 아름답게 강단을 장식하는 손길에 함께 하시어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현악단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찬양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힘과 위로와 평안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순종과 섬김을 받으시고 만사 형통의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코로나 감염병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의료진과 연구진을 통하여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 여건도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마음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 828쪽 시편 37편 3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 참고해 주시고 이 예배 실황이 2시 30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교회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당 출입 시 마스크 여전히 잘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각기한 원례가 있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아동부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이제 중고등부와 아동부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또 유치부 예배가 7월 5일부터 청년부와 함께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예배가 완전히 재개되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2023 희년 비전 릴레이 기도 요즘 잘 모이지 못해서 기도가 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을 가셔서 가정에서 주보에 기록된 목장별로 꼭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신 이후에 교구 목사님께 연락 주셔서 내가 며칠 날 어디에서 기도했습니다라고 해주시면 기도일지에 기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일독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용섭 집사님, 김영숙 권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7대 기본생활 수칙 잘 유념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
네, 감사합니다. 찬양이 힘이 됩니다. 아주 힘찬 찬양, 아름다운 연주, 찬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소원이 시대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 민족의 소원은 하루속히 이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6.25가 동란이 지나고 난 이후에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이 나라 사람들이 가진 소원은 잘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루속히 코로나가 극복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일일 것입니다. 소원은 민족적으로 시대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또 소원은 각계 개인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병장수를 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권력을 소유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가 하면 한도 없이 공부만 해보고 싶은 소원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예술가가 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보면은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4절 후반절을 보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소원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나의 소원 또 우리의 소원이라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소원은 내가 바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내 안에 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소원의 출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소원은 비전입니다. 나의 비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두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의뢰한다는 말은 힘 있는 자를 의지하고 자기의 문제를 그분께 부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로서는 늘 소망을 이루려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악한 마귀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짐승들 가운데 보면 힘이 강해서 다른 것들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짐승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힘이 센 황소라든가 들소라든가 코끼리라든가 사자나 용맹한 호랑이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떤 것에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노루처럼 빠르지도 않고 사자처럼 강하지도 않습니다. 또 양은 눈이 좋지 않아서 멀리를 보지 못하고 앞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홀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이 목자입니다. 양은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제 홀로 결코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자라, 우리를 양이라, 예수님을 목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뤄보건대 양같이 연약하고 허약한 우리들은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험하고 위태한 세상 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은 영원한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려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가까이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삶, 성경을 보면 붙어 있을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삶을 끊임없이 하루도 쉼 없이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살면서 말씀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여러분 한 달을 보내면서 내가 읽은 말씀의 날수가 도대체 며칠이나 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진단해 보시고 나는 한 달이 가도 하나님의 말씀과 등을 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하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가까이 오시게 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그 손 잡은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마귀의 지혜를 전부 뽑아서 컴퓨터에 입력시켰더니 마귀의 IQ가 6,000이나 되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IQ는 얼마나 됩니까? 어떤 사람 2자리입니까? 3자리입니까? 2자리인 사람도 있어요. 99, 89 이런 IQ를 가진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3자리 IQ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120 정도 되면 아주 똑똑한 사람에게 속합니다. 그리고 130 정도 되면 준천재라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140 정도 이상 넘어가면 그 사람을 천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재임을 넘어서 우리 IQ가 200이라고 할지라도 6,000이나 되는 그 사탄과 마귀에게 대항하여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될까 하고 다시 컴퓨터에 성경 말씀을 찾아서 전부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의 IQ는 7,000이 나오더랍니다. 7,000. 그러니까 이 7,000대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지 않고는 IQ가 6,000대는 그 마귀를 절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나 혼자 힘으로는 절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능히 나는 마귀를 이기고 정복하며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5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 길을 맡기라는 말은 내 인생 전체를 맡기라 그런 말입니다. 한 90% 맡기고 10%는 안 맡기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수많은 계획들, 목표들, 방법들, 그리고 그 모두를 포함해서 완전히 100%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맡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달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돌을 굴러버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길목에 바위나 돌 같은 장애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장애물들을 다 굴러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사고, 사상, 생각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합리주의, 이성주의, 그리고 내 인간의 생각,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이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를 걸으셔,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성을 앞세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기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이것을 돌처럼 다 굴러내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맡긴다는 것은 내가 내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맡길 수가 없습니다. 내 속을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모든 내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나의 그 가난한 삶, 가난한 모습, 가난한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오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 안에 거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국가와 국가 간, 국가의 정상과 정상 간, 그리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비핵화를 선언했던 저 북한이 2년이 되자, 2년이 조금 넘어서자 그것이 마치 없는 것인 양, 내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인 양 완전히 지금 파괴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한 사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속에 있는데 코로나를 위해서 전문가들도 이러한 저러한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신은 언제쯤 개발될 것이다. 예를 들면은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서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금년에는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내놓습니다. 여러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백신이 한 달 후에 발견될지 2년 후에 생길지 3년 후에 생길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올해가 마이너스가 될지 경제가 플러스가 될지 연말에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미지수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일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시간 후에 내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릅니다.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그 은행이 내 돈을 잘 관리해 줄 것이며 정한 이유를 나에게 꼬박꼬박 전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행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온전히 은행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IMF가 터졌을 때에 어땠습니까? 은행이 도산을 해서 은행끼리 화병을 하고 이 땅에 있던 은행의 이름들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은 우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탈 때, 택시를 탈 때 택시 운전기사를 맡기기 때문에 그에게 맡기기 때문에 타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 나서 수술을 할 때 의사 선생님에게 내 몸을 맡기기 때문에 집도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조종사가 안전하게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줄 것으로 믿기 때문에 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들을 온전히 100% 그들에게 우리의 전체를 맡길 수 있습니까? 택시 기사도 운전하다 보면 사고가 나서 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수술하다 보면은 의료 사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항공기 조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것은 그 어떤 것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것은 모든 것이 가변적이고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왜 못 믿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조속지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가졌던 마음이 저녁에 달라지고 저녁에 가졌던 마음이 아침에 달라지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무리 인품이 좋고 학식이 뛰어나도 거기에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가보면 뿌리를 깊게 내린 반석, 큰 바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위, 그 반석이 여러분 변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그 설악산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가지고서 갔는데 그때 처음 울산바위를 봤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설악산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그 울산바위가 모양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자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변함이 없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가도 반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저 칠곡에 가면 그쪽 올라가면은 무슨 호렙산 기도원인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기도원에 막 올라가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 호렙산 기도원에 가면 기도 그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앞에 널따란 반석이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 기도하러 가가지고 그 반석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반석이요 아직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바위처럼 천년 만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반석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거 보셨습니까? 어제는 요런 사랑하다 오늘은 요런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십니까? 어제 내가 도와주겠다 해놓고 오늘 무슨 말이냐, 너는 덜 도울 수 없다, 그런 하나님 보셨습니까?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변하십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능력, 오늘 또 우리가 그 믿음만 있으면 동일한 능력을 소유하고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소원을 능히 이루시고도 남게 하실 변함이 없으신 영원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고만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으니 인간의 생각이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말고 모든 것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잘 이루어 주시겠지라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이런 말입니다. 또 기다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시선을 집중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마음을 변함없이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 그 길을 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춥다고 해가지고 야, 겨울아 물러가라, 하나님 날씨가 너무 추우니 지금 당장 봄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금방 기도한다고 해서 봄이 오고 여름이 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1월이 가고 2월이 가고 3월이 와야 봄이 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봄이 오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암흑의 세상, 캄캄한 세상인데 우리가 어느 날 금음달도 구름 속에 감추어져 버린 전혀 앞을 분간하지 못할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속에 있을 때 그 밤이 너무 보내기가 힘들어서 야, 어두움아 물러가라, 하나님 속히 빛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그 어둠이 물러갑니까? 아닙니다.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 6시가 돼서 태양이 떠올라야 환해지고 빛이 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만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칠흑같이 어두워도 십자가 붙들고 말씀 지키면서 때가 되면 좋은 날, 밝은 날이 오겠지 하는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들, 딸, 10남매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와장을 가지고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내가 말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당신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런 저주를 남기고 욥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럴 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이 말씀에서 욥의 그 마음이 나타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괴로운 고통의 순간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욥의 마음에 주셨던 그 소원, 욥의 소원이기도 했던 그 소원을 욥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은 2배나 더 많게 주셨습니다. 10남매 아들 다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3딸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아름다운 딸로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미스 코리아 같은 딸들을 욥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욥이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눈으로만 배웠었는데 이 고통과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내 손으로 만집니다 라고 하는 욥으로의 신앙의 성숙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건요, 우리 교회 마당이 지금 보신 대로 아스콘 공사로 새롭게 단장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에 이런 소원,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 전체를 저 도로의 아스팔트처럼 깨끗하게 깔렸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이 콘크리트가 이제 다 오래돼 가지고서 모래가 막 뒹굴고 그 모래가 발에 묻어가지고 차에 타면 차 밑 발판에 모래가 막 딸려 들어가고 그래서 자주 털어야 되고 그런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쉽게 포장하는 것을 마음먹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우리 장 목사님이 서류 하나를 저의 책상 가운데 갖다 놨는데 그 서류를 펴보니 이런 것이었습니다. 남구청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주차를 위해서 개인이나 기관에서 장소를 제공하는 곳에는 그 주차 시설을 만드는 비용을 완전히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웃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었으니 이게 가능하겠다 싶어서 당회에 말씀드리고 관리부장 박홍기 장로님에게 한번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남구청에서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되는데 얼마까지 되느냐 하면 최고 금액이 2,100만 원까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업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견적을 빼보니 마당 전체 가는 데가 한 1,900만 원 정도 들고 그 외 부도 시설하면 2,100만 원 거의 딱 맞는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2,100만 원 최고의 액수를 이렇게 지원금으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있을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업자들이 와서 아스콘을 깔고 어제 토요일 날 주차 라인을 전부 그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 바닥을 아름답게 장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저는요 약 1년 전에 그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있었지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두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명교를 보실 때 이 마당이 수리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느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목회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소원으로 두시고 그 소원을 두실 때 제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소원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원을 가지기만 했어도 그 소원에 대해서 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이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소원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이 그 소원을 붙잡을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셔도 이게 소원인지 아닌지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때 얘야 그래 알았어 내가 너에게 이런 소원을 주겠다라고 드러나게 말씀으로 하십니까? 그게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알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다가 주님의 뜻을 소원을 담아 놓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소원을 붙잡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늘 말씀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기쁨을 두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실 때 내 소원을 붙잡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또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신 하나님 그걸 캐치한 내가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그럴 때 이게 아구가 맞아 떨어졌을 때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실 때에 믿음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전생애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마음에 주님의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발견하고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때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드디어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나날들이 우리 앞에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위에 널리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깊은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가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골이 있으리. 흘러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지라.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어려운 세상 속에 이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더하여 드릴 때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돌봐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들의 사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우리 경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세계 수백 개의 나라 속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는 나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명교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역사, 아름다운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등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정부덕 집사님이십니다. 타교에서 아마 이사 오셨는지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데 이임선 집사님 인도로 오셨습니다. 이기숙권사님 양육자 되시고 제1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정부덕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잠시 일어나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 소개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부덕 집사님 형편에 따라 오늘 남명교회 등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던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교회를 출입하며 들어가며 나가며 주의 축복을 누리는 생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양에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안내자를 따라서 새가족실로 오셔서 교역자 만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620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무시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사탄 마귀를 정복하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 하나님께 내 생애를 맡기며 때가 이루면 반드시 이루리라는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며 마침내 그 소원이 이루는 것을 삶 속에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아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